오늘 설교를 위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잘 아는 그 통일운동가 또 평화운동가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본래는 아주 뛰어난 히브리어에 능통한 구약학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60년대 후반부터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공동번역이라는 것, 우리 한 20년 전에는 우리 교회도 공동번역을 성경본으로 사용했었죠. 공동번역이라는 걸 번역하실 때 구약의 대표적인 대표 번역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을 번역하면서 구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런 책이구나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그분이 학자의 길,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는 하셨지만 학자의 길보다는 거리에서 투쟁의 길, 또 통일의 길, 평화의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오시다가 이미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것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특히 그분에게는 또 두 명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 두 명을 먼저 보낸 아픈 기억이 있죠. 그 북간도의 용정학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용정학교에 다닐 때에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이 그의 친구였는데 윤동주 시인은 20대 초반에 일본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그 아픔이 문익환 목사에게 있었는데 우리 잘 아는 장준하 선생도 그 용정학교에서 문익환 목사님이랑 친구였죠. 장준하 선생도 1970년대 후반에 등산 중에 매번 하시던 그 길에서 의문의 추락사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의문사는 우리는 심증적으로 누가 있는지 다 알지만 아직도 물증이 밝혀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의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을 먼저 보낸 그 경험과 그분이 구약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구약의 본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지난했던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가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진보, 평화 이런 거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문익환 목사의 발톱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그 유일신이 야훼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아주 배타적이고 유일신이고 폭력적이야. 구약에서 그걸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 그래갖고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은 폭력적이다라고 말해주면 멋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익환 목사님은 바로 똑같은 구약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원어로 열심히 읽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왜 폭력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에게는 정말 그분을 의식화시키고 거리로 나가게 한 책이었고 왜 오늘날 달달하게 그냥 연구나 하는 그런 학자들에게는 심심한 폭력적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서 유일신이기 때문에 폭력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의 신들 보십시오.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표적인 신은 시바 신이고 그런 신이 있지만 정말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도가 얼마나 폭력적인 국가입니까?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유명하잖아요. 심심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헌법상으로는 그 사성 계급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그 계급제도가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뭐 인도 출신이 안 계셔도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특정 나라를 특정 인종을 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은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 볼 때 인도에서 오늘날 특별히 뭐 좀 여성이 마음에 안 들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다 신사상인데 왜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일까요? 다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뭐 인도에서 발견한 시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크교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이렇게 연합해서 생긴 종교인데요. 시크교도 좀 평화를 강조하긴 하지만 또 전쟁하면 똑같습니다. 그럼 신이 없는 종교는 그럼 굉장히 평온할까요, 여러분? 중국에서 5세기에서 10세기경까지요, 도교에 심취한 그 삼무오제라고 하는데요. 삼무일제라고 하는데요. 그 4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이 도교의 이름으로 불교도들을 엄청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한 500년 동안. 도교는 무의입니다. 무의. 신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불교는 비어있는 공입니다. 세상에 무의하고 공하고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싸우지? 이상하시죠, 여러분? 무의하고 공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잔인한 학살을 일삼던 일본군의 정신적 기초는 불교였습니다. 그때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선생이 바로 일본 불교의 많은 그 군승들을 배출을 하는데 스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겐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일본을 사랑하신다. 일본에 거스르는 자는 다 죽여도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학살이 자행된 것들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나오는 건 사실이죠.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람들도 그렇고 공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한 가치를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오늘날도 우리 미국 특히 네오콘들 보십시오. 제가 오늘 목회서 시간에도 좀 썼는데요. 이 폭력적인 네오콘들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무데나 미사일 퍼붓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을 쌓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세상에 우리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폭력을 숭상하는 종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폭력적 유일신론이란 말은 정말 그 성경의 아주 구약의 기본 정신을 몰랐던 사람이다. 그분들은 다 문익환 목사님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익환 목사님은 이 구약의 사상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했고 또 통일을 이야기했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폭력적 유일신론이 그릇된 개념이라고는 뭐 글도 쓰고 많이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폭력적 유일신론은 제가 오랫동안 문익환 목사님의 경우도 보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질투는 좀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를 배우고 자랍니다. 뭘 배웁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다 어릴 때 읽혔던 책이 뭐예요? 신데렐라, 콩쥐파치. 다 질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죠? 오래전 영화지만 여러분들 다 대부분 보셨으리라 하는데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샤론 스톤이란 배우가 매우 아주 야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도발적인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원초적 본능, 베이직 인스팅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는요, 질투입니다, 질투. 두 여인의 질투 싸움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질투 싸움이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그 영화가 좀 성인 영화로서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원초적 본능은 성욕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질투였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정말 좋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목숨을 잃은 80년대 중반쯤에 유명을 달리한 기형도라고 하는 천재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은 따왔고요. 또 우리 봉준호 감독만큼이나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배종옥, 또 문성근, 박해일 이런 사람들이 나온 영화였는데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이 언젠가 영화를 설명하면서 기형도 시인의 시로부터 그걸 따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에게서도 질투는 참 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질투는 아주 이처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특히 이 남녀가 이렇게 차별되는 문화권에서는 질투는 여인의 것이다, 여성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요. 미국의 심리학자 클랜턴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오히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경쟁사회, 또 진급, 또 수입이 줄어드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질투가 더 심해서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는 것이 이 클랜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의 연구입니다. 어쨌든 질투는 참 나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사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적 유일신이란 말을 그냥 고민 없이 사용하는 분들은 거봐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편협하다, 질투한다, 시기한다, 너희가 스스로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셔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말은 폭력적 유일신보다 저에겐 더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한 2005년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별게 없더라고요. 2005년, 한 14년, 15년 전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한번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때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 설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질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질투라는 말을 쓰셨을까? 거기에 대한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 정도고요. 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보니까 이걸 이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한, 그러면 다른 남자가 생기면 남편들이 질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신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줘야죠.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전 그렇습니다. 보내줘야죠.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집착이 되죠. 하나님이 집착한다는 의미로 그걸 썼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제 설교가 본래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서론이 깁니다. 좀 항상 제가 서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저는 간단한 편입니다. 왜 결론이 간단할까요? 바로 15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것을 읽어봤을 때 오늘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늘 발전하는 것이지 거기에 설교가
100% 진리는 아닙니다.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도입 부분이 길고 결론 부분은 간단합니다. 왜? 다음에 또 보면 나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분이지 이것이 진리,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진짜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 시인의 시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 질투란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헛싸움을 보면서 바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 질투는 단순히 정말 뭐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부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착하고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말하실 때는요, 저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썼다라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다 자기들 재산을 내가지고 합동으로 연합으로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단체로.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다 가져오면서 돈을 일부를 바쳤죠. 그들도 좀 불안했겠죠. 이거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갖다 바쳤다가 나중에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그 자리에 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하나님 잔인하죠. 그 돈 좀 불안한 마음에 좀 따로 챙겨놨다고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어느 한 가정이 그것을 일부를 떼어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깊지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관용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미화되고 점점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질투인 거죠. 야, 나는 다 바쳤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마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죽으면서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니들은 요만한 거 팔고 바쳤지만 이만한 거 팔았어. 그래서 다 못 낸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성경에는 그들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는 파멸하게 되고 그러면 너는 왜 다 바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 질투는 정말 질투가 아니라 바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를 하나님께서 그 초대 그 광야 시절에 초기 시절에 그 흐트러지기 쉬운 그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친일파 청산 문제가 한창인데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할 때 프랑스 BC 정권의 예를 들죠. 프랑스가 독일에 치하했을 때 그 괴뢰 정부가 BC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다시 2차 대전 독일의 패망 이후 프랑스가 국권을 찾으면서 거의 뭐 9천여 명인가 10,000명에 이르는 사형을 시키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계형으로 친독한 거지, 우리 친일의 뜻이. 그걸 다 잡아서 죽여야만 되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가? 근데 또 프랑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똘레랑스, 즉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 관용을 많이 얘기하는 민족이잖아요. 참 헷갈리죠. 그들은 한 개인으로 봐서는 친독한 사람들을, 독일의 편에 협력했던 사람을 한 개인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이해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네가 처했던 처지가 그러니까 그랬겠지 라고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바로 그것이 쌓이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 어려워서 그랬어.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 프랑스가 해방될지 몰랐어. 뭐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프랑스가 똘레랑스의 국가, 관용의 국가가 된 것은 오히려
바로 이렇게 관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역사적 응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관용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맨날 진영 논리하고 싸우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는 하나님이고, 그 분노 하나님의 질투는 공동체의 질서, 안녕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뭘까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곧 차지할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에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명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보고 배워서는 안 될 문명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오합지졸들보다는 다 살기 좋았죠. 자기들 성도 갖고 있고 뭐 다 좋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 노예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항상 환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억울한 거야. 우리는 이방인하고 나그네, 우리 민족도 아닌 거, 우리 어떻게 하다 출애굽할 때 쫓아나온 저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나 막 억울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막 질투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내 말만 들어라. 저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 이방인들만 보면 막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인간 제사도 남아있고 저런 문명을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익환 목사님 얘기를 하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을 번역하시면 그걸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력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서 함께 싸워준 전우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가톨릭 문필가는요,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스크랜턴 거리라고 아마 커피숍 같은 게 많은 런던의 거리 모양입니다. 스크랜턴에 있는 그 커피숍에 앉아서 먹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그런 젠틀맨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다. 여기서 기독교는 가톨릭 개신교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다 젠틀맨으로만 믿고 있어요. 그분은 포화가 쏟아지는 전투에 같이 뛰어들어서 우리랑 싸워주신 분이에요. 왜? 잘못 나갈까 봐. 그 노예제도, 그 폭력적인 제도, 그 빈부의 격차가 큰 그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자꾸 저것들 부러워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살다 보면요, 질투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질투조차 할 힘이 없을 때 내가 그 힘이 되어줘서 함께 질투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문화 좋아. 저 여리고성 안에 사는 거 보니까 사람들 잘 살아. 아이성 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살아. 야, 우리 저기 들어가 살아보자. 제가 살면 그래도 밥벌이 할 수 있지 않겠어. 보니까 노예도 많고 그런데 어서 노예 생활하다 보면 지금보다 잘 먹지 않겠어. 우리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질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조차 할 수 없는 약해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질투가 한국 정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려온 이들이 그 체제에 잠시 편입했던 사람을 두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입니다. 질투. 제가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누굴 말하신지 다 아실 거예요. 질투예요, 질투. 우리는 이렇게 그 체제 기득권에 편입해서 살았는데 넌 정의롭게 산다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 편으로 와? 너까지 나눠줄 파이 없어. 너에 줄 떡 없어.
라고 하는 질투인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들에게 질투는 힘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힘이 되지만 이들의 질투는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투를 힘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의 질투 싸움에 정말 한가한 싸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서울대학, 고려대학, 부산대학, 명문대 이름들이 거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거리에 떨어진 신문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질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 체제를 굳혀왔던 이들을 향해 쏟아져야 될 분노가 애먼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도 광야시대에도 그랬기 때문에 질투의 방향이 틀렸어. 너희는 그렇게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그게 질투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오늘 더 큰 거대학을 놔두고 정말 그들의 질투가 향해야 될 그 방향을 놓친 채 질투 싸움이 나고 있는 욕망 싸움이죠. 그건 질투 싸움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뭐 다 자칭 진보시잖아요. 좀 허구의식을 버리고 무엇을 진짜 봐야 되는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분을 지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내가 뭐 지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싸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헛된 욕망으로 포장된 질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요즘 SNS들 많이 하니까요. 뭐 저는 SNS를 하면서 자기의 출신 학교를 밝히고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본래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것인데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뭐. 근데 제가 제일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출신 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교를 밝히지 않고 그 말도 저도 쓰지 않은데요. 뭐 전 쓰는 사람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신 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학력 그런 차별 사회를 극복을 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번이라는 것은 최소한 나 대학은 나왔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는 학번이 학교냐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자기 SNS에서 나 어느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라고 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차별의 요인이 되지 않고 모두가 나눔의 요인이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국 사회, 학력, 서열 사회 이거 문제 있어. 난 출신 학교 학번을 밝히지 않을 거야. 학번이란 말 자체에 이미 난 대학 나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 대졸자라는 말이 포함된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 대학 나왔다고 쓰고 누구도 나 초등학교 나왔다고 쓰는데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투가 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나눔이 되는 세상. 혹시 그걸 가지고 누가 힘을 발휘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SNS 보면 요즘 이제 제가 시류를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성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호적에는 그렇게 올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본래 이제 라스트 네임이 이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민하면 김이민하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왜 위선적으로 보이냐고요? 성이라는 게 본래 내 조상 양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선 중종 때까지 15%가 많이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 중종 때, 성종 때인가요? 그 조선 실록을 보면 대신 중에서도 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을 기로오면서 그 성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이 있으면 족보가 있게 되고 족보를 어떻게라도 구입하게 되면 군역이 면제가 됩니다. 군대가 병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돈 벌어서 호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해야지. 나는 뭐 엄마도 내 부모니까 엄마의 성도 따른다.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건 뭐. 그럼 미국 사는 우리들은 전부 반페미니스트입니까? 남편 성 따라 있는데 아니잖아요. 성 자체라는 걸 우리가 초월을 해야죠. 유니온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정현경이라고 하는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유니온 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이분은 그러냐면 굉장히 제가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은 미국 오면서 이대에서는 정현경 교수로 통했는데 미국 오면서 정시를 버려버렸어요. 그분 이름은 현경이에요. 그냥 현경. 아, 이분이 진짜 문제를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 설교 중에 조금 뭐 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서 듣기 불편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오늘 진보, 가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허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까 뭐 놓아주라는 말 했을 때 혹시 또 충격받은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정말 이 질투의 문화 속에서, 질투가 욕망인 사회 속에서 그 질투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같이 질투해주는, 이 사회가 정말 안고 있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 정말 이 사회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은 질투조차 할 힘이 없고 무엇에 질투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질투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 한 여인의 집에 가서 300다네리온어치의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일이 벌어졌을 때 가룟 유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는데 이렇게 아주 황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뭐 성경엔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요. 아마 예수님 오늘날 왔으면요,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니까 뭐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하시겠죠? 문화체육부 장관에 떨어집니다. 당신 300데나리온어치로 발 닦은 적 있지? 라고 하면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말 질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민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민중들이 있는데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맨날 너네 뭐 어기지 그러니까 어기고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야 쟤들 말 듣지 마, 무시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쟤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거야말로 헛된 욕망의 질투야. 쟤들 위해서 분노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욕망하지 말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분노가 힘들면 내가 함께 분노해 주마. 질투가 힘들면 내가 대신 질투해 주마.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가치는 무엇인지, 질투조차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누가 장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어느 학교에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헛된 싸움 속에 희생되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거대한 학력사회에서 그들의 졸업장이 그들의 인격까지도 매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이름을 걸고 함께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15년 뒤면 제가 은퇴했겠군요. 15년 뒤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또 설교가 바뀌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질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론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그런 달달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질투조차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적어도 오늘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